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다가 또 이렇게 새봄의 소식과 함께 또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아직 계신데 그들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 유월절 그 예식,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하메츠라고 하는 의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일상에서 자기들이 먹어왔던 음식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월절을 앞두고 인공적으로나 아니면 그 자연적으로 발효된 밀이라든가 어떤 메가라든가 보리라든가 귀리로 만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상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왜 하느냐면 오늘 말씀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애굽을 급히 떠나느라고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 먹었던 때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또 누룩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 음식들을 집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빵 부스러기 아니면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다 치우고요,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동네 어구에 공터에다가 갖다 쌓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태우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빵이나 비스켓 같은 것들을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유월절 음식 외에는 다른 것들을 집에 절대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누룩이 제거되고 나면 유월절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그릇들을 창고에서 꺼내옵니다. 접시라든가 또 포크라든가 나이프라든가 요리 도구들을 창고에서 꺼내와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상에서 사용했던 그 도구들은 다 자취를 감추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에만 사용하던 아주 좋은 그릇들을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쓰는 것이니까 가보로 계속해서 가정에서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면서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즘에는 하메츠,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덜해지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랍비들이 멀쩡한 음식을 이렇게 내다 버리고 태우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해서 요즘에는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에는 오직 물과 밀가루로 만든 그 누룩 없는 빵,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룩 없는 빵을 요즘 말로는 맛자라고 하는데, 이 맛자를 만들기 전에는 그 곡식을 완전히 삶아가지고 더 이상 발효되지 못하도록 효모가 완전히 죽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루로 내서 물과 함께 반죽을 해가지고 가마불에 이렇게 구워서 맛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크게 한 30cm 둥근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25cm 정도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만찬은 정해진 어떤 규칙들이 있었어요. 세데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는 유월절에는 다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때 그 유월절일 때 그럴 때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상에는 6가지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긴박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종살이했던 애굽에서의 어떤 고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음식들을 끄집어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느냐고. 그러면 그 이유를 아이에게 또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월절을 할 때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예전에 자기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현재 누리게 되는 자유의 어떤 소중함을 감사하고 그리고 장차 나아가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그 맛없고 거친 음식을 그 시간에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순양의 1년 된 순양의 고기, 정강이 뼈, 구운 달걀, 그 다음에 3장의 맛자, 무교봉, 그 다음에 맵고 쓰고 한 그 허브, 그 다음에 과일잼, 간단한 채소, 소금과 소금물.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최초의 그 유월절 예식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계속 후손들에게 전수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약의 그 유월절 예식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모세 예배를 본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가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예배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민족을 일깨우는 그런 그 예배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10가지 재앙, 오늘 말씀이 있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10가지 재앙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런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깨달았지만 그들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제까지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이제 일깨움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유월절 예식은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이나 장자들이 죽는 재앙,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넘어가는 바로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이. 그래서 예배는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가문 400여 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그들의 삶은 굉장히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애굽에 오니까 풍요로웠어요. 그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어떤 감격의 순간을 그때 느낀 거죠. 더구나 동족이었던 요셉 총리가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줬잖아요. 행복했던 시절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부터 그들의 삶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또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동의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유월절 예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는 다른 의식을 취하도록 그들에게 구별된 의식을 하도록 유월절 예식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먹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간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이 역사를 한다면 기원전 15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러니까 3500년 이상 동안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 첫 번째 유월절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현대적 예배의 원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신 그 예식, 먼저는 예식을 행할 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애굽 땅, 영적으로 한다면 지금도 죄로 묶여 있는, 고통받는 그런 곳, 힘들고 지치고 곤고해진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으로 그 기점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너희의 달의 시작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지낸 시간들, 그것들은 다 이제 과거로 여겨버리고 그건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 예식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는 이처럼 예배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억울하고 낭망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간,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획기적인 어떤 사건의 시작 아니겠어요? 그날은 히브리 명칭으로 아비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태양력,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한다면 3, 4월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도 태어난 날부터 한 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부터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시작됐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렇게 그 날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그들의 구원의 날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정하는데, 만약 그것이 남게 된다면 이웃들과 함께 먹을 양을 계산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먹을 그런 분량을 이렇게 대강 정확하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14일간 간직하였다가 그리고 그날 저녁 그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잡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의 어떤 규모와 절제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탄속 음식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절제하고 종이 사용을 절제하고 뭐 고기 먹는 것을 절제하고, 이런 절제하는 삶을 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았을 때 그 양피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설주 위에 인방에다 또 바르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에게 그런 양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양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다 지나가셨잖아요. 이것은 오늘날도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누르고 넣은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날것으로 먹지 않도록 반드시 구워서 먹고, 그리고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들은 다 불살라 버리라고 그래요. 다 소화시키려는 거예요.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도 가르쳐 주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출발시킨다고 할 때 그때 가라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애굽에 좀 애착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서 좀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광야로 나가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살아날까? 이런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주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들려집니다. 과거와의 어떤 단절을 정확하게 하고 이제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지키는 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첫 번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된 거예요. 이들은 유월절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과 무교병,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 이것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그 예식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기가, 어린 양의 고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집례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 그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 예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감격과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월절 예식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 유월절 음식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이어가는 날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흘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기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반죽을 그거 구운 빵이에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이 무교병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했죠.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동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연합되지 않는 순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결과 순결의 예배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쓴나물이에요. 쓴나물은 쓴맛을 가진 여러 종류의 채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피스라고 하는 야생 양상추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리스라고 하는 야생 꽃상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야채들을 쓴나물로 그들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 그런 은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쓴나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사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당하게 될 때 기뻐하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쓴나물을 먹을 때처럼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잘 참고 견뎌서 더 나아가 이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찢기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에서 누룩 없는 떡처럼 성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성결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황 선교사님 부부로부터 편지가 카톡으로 왔어요. 그 내용 속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에서 정책을 피기를 모든 교회들 다 폐쇄시키라고 하는, 그래서 참 본인이 사역하던 그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또 묵상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격려하면서 흔들림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간 대만, 거기서도 이제 뭐 독서회를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독서회에 들어가서 그 독서회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한 분씩 초대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한국의 김치를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이렇게 교제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그 중국 교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지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삶에 힘든 부분도 있고 지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갖고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예배든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다시금 얻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설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번 사명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일상에서의 예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우리가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 유월절 예식, 그것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은 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매번 드리는 뭐 매일이든 매주간이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또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다시금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삶의 새로운 출발의 여정을 시작한 것, 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매번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새로운 삶의 출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